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의 부모인 요셉과 이 마리아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의 육적 부모로 요셉과 마리아를 택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남들과는 다른 어떤 특별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가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오셔서 하실 사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 이름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참 왕으로 원수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시며 쓴물의 인생에서 단물의 인생으로 만들어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 즉 원수된 자리에 있던 자들, 쓴물이었던 우리의 인생에 예수라는 왕이 나뭇가지가 되어 단물로 바꾸어 생명을 얻은 자로 기쁨을 누리는 자로 구원에 내시기 위하여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장차 이 태어날 예수를 소개하기 위한 소품인 것이죠.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교훈하는 책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과 이 사건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사건들은 예수를 교훈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해석을 할 때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간혹 성경을 보는 이 분들 가운데 지나치게 인물 중심, 사건 중심으로 본문을 해석하고 또 시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해석은 결국 윤리, 도덕적인 교훈으로 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하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꾸 예수가 아니라 성경 인물을 닮으려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다윗처럼 용맹하게 살아야 한다. 바울처럼 구령의 열정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인물을 통해 주시는 교훈보다는 그 교훈을 주기 위해 도구로 사용한 인물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고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복음을 교훈하기 위하여 사용하신 도구이지 그들 자체는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래 그들도 다른 일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모든 죄인이 다 티끌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특별한 존재로 살았다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나 그렇지 않은 자들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딱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의 여부인 것이지 실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인물이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시면 그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백성을 택하십니다. 왜 택함을 받았는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태초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 어떤 교훈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그러한 이유에서 택함을 입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인물이 아니라 그 인물을 택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윤리책이나 도덕책 또는 역사책으로 보지 않고 진리의 복음을 기록한 책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책을 쓴 저자 길성남 교수도 책에서 인간 중심적 읽기나 해석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 성경을 도덕적인 지침서처럼 취급할 위험성이 있다. 둘째, 인간 중심적인 성경 읽기는 공로주의나 율법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 셋째, 성경의 하나님 중심적 초점을 무시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물론 인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 인물들에 관해서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과 순종과 헌신의 대상인 삼위 하나님을 대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데서 출발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함께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인간 중심적으로 읽고 등장인물에게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어떻게 삼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길성남 교수가 지적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간 중심적인 해석으로는 성경에 함유된 이 진리를 바르게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간 중심적인 해석보다는 하나님 중심의 해석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길성남 교수의 지적입니다. 이는 아주 예리한 지적이며 타당한 지적입니다. 당장 천주교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주교는 마리아를 특별한 여인으로 여기죠. 그래서 마리아 앞에 무엇을 붙입니까? 성모. 성모를 붙여서 성모 마리아 그렇게 부릅니다. 어떤 유튜브에서 천주교 신부가 자신들은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으며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만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그 해명과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일단 천주교는 마리아를 거룩한 어머니, 영원한 동정녀라고 부릅니다. 거룩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가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거룩한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또 그녀는 예수 이후에 여러 예수의 동생을 낳았습니다. 때문에 영원한 동정녀라고 부르는 건 역시 맞지 않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마리아의 형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보시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존경과 여러분 숭배는요 다른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차원에서는 형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차원입니까? 존경을 뛰어넘어서 숭배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마지막으로 천주교는 마리아가 하늘로 승천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에 그들은 아니다 그렇게 부정을 하지만 실상은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다 그렇게 보기 충분한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왜 천주교가 여러분 이러한 오류에 빠진 것입니까? 지나치게 마리아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를 통해 예수가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가 그것에 주목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낳은 어미 자체에 주목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마리아를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화된 숭배의 자리까지 올려놓은 것이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여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일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막무가내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설복해 가시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먼저 32절과 33절 보시면은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먼저 천사는 마리아에게 장차 태어날 예수, 즉 이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천사가 가르쳐주는 내용은 크게 네 가지죠. 첫째, 그는 큰 자가 된다. 둘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셋째, 다윗의 왕위를 주시리니 영원한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넷째,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 엘리사벳의 수태고지를 할 때에 이 했었던 말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6절 보시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냥 보면 요한의 때에 전해준 내용과 상당히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비교해서 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은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어떻습니까? 주 앞에서라고 하는 이 말이 없습니다. 그냥 큰 자가 된다라고 하죠. 왜 예수 앞에는 주 앞에서라고 하는 이 말이 빠진 것입니까? 예수가 곧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자는 섬기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자기를 부인하며 주의 뜻만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는 큰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 뜻을 따라 사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창조주를 가리킵니다. 그 창조주의 아들로 일컬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역시 창조주, 즉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됩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울은 이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셨죠.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아들로 이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의 뜻만 따르다가 가신 것입니다. 세상편에서 예수의 인생을 본다면 그 인생은 불행하고 망한 인생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들을 어떻게 대하신다고 합니까?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길게 표현을 했지만 이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큰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주신다고 하죠. 여러분, 다윗의 나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왕위는 하나님 나라의 왕위를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시지 이 땅의 왕으로 오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잘못 착각했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죠. 그들은 구약의 예언을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중각기 때에 이 등장을 했었던 유다 마카비아 같은 강력한 메시아가 와서 그들의 인생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굶주린 육적 배를 든든히 배불려 줄 수 있는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가 아니라 로마에 맞서 밀리지 않는 강력한 통치자, 힘의 원리를 추구하여 누구에게도 무시받지 않을 그러한 이 땅의 왕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무너진 다윗의 왕국을 새롭게 건설하여 그들만의 유토피아를 구축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그러한 왕이 와서 그 나라를 세울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역사 속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로 결국 통일 왕국이 분열 왕국으로 나뉘었고, 분열 왕국은 이후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재현하게 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똑같은 일을 반복해 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야망과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죄로 타락한 죄인들이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자존심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왕을 기대했고, 실제 다윗 언약 역시 보이는 다윗의 왕국의 회복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왔을 때에 진정한 왕이 그들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충족을 채워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판단이 서자 떠나는 자들과 그 예수를 못 박아 죽이려고 나섰던 것이죠. 그러나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은 늘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를 다스릴 왕을 보내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하실 때에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무엘하 7장 16절 보시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라. 이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역사 속에 실존하는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진정한 왕, 즉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예수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통치와 삶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힘의 원리와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힘은 자기를 믿는 것이지만 믿음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왕과 하늘의 왕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왕은 남들을 굴복시켜 자신을 믿게 만들지만 하늘의 왕은 남들을 섬겨 하나님을 믿게 만듭니다. 그 일을 위해 오시는 분이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 목적을 정확하게 아셨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분은 분명 왕입니다. 그런데 어떤 왕입니까? 섬김의 왕입니다. 그분은 남들 위해 군림하실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충분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육신하셔서 승천하시는 그 날까지 섬기시고 헌신하시다가 가셨습니다. 자신이 드러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수없이 많았으나 그 자리를 다 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는 얼마나 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또한 그분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그분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누굽니까? 야곱의 집에 속한 자들입니다. 다윗의 왕위를 주시는데 그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다윗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야곱의 집에 속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다윗의 왕이면 다윗의 나라에 속한 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다윗의 왕위를 주시는데 그 다스림은 야곱의 집에 속한 자들이 받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야곱의 집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야곱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그러면 야곱의 집에 속한 자란 이스라엘의 집에 속한 자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다윗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는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이들의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들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태초부터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는 인간의 인정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살려내기 위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분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는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이 주시는 생명은 유한하지 않고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의 탄생, 즉 수태고지로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마리아가 이 내용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34절을 보면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가 복음을 이성과 경험으로 받는 모습입니다.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이는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현실성 떨어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천사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사가랴나 마리아가 믿지 못하는 그 모습을 단순히 믿음 없음 그렇게만 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다. 그러나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들 편에서 여러분 곧바로 믿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믿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곧바로 믿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들이 곧바로 믿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지 못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믿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볼 때 두 사람이 믿기보다 믿지 못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적절한 것입니다. 다만 성경이 두 사람의 믿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같이 지금 마리아도 무슨 이야기를 들었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측에서 내세우는 능력과 재능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아무리 율법에 능하고 흠없이 지키는 자라고 해도 그는 호러워하지 않고 애의돈을 했었던 자였습니다. 더욱이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던 자였으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가능함을 제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마리아도 똑같습니다. 그녀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당시 두 사람이 살았던 곳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이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때문에 누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정도는 서로가 다 알 정도였죠. 그러면 의로운 청년이 결혼하기 위하여 약혼한 여인이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게 살았다는 것입니까? 당연히 의롭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평소 요셉은 마리아의 삶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더불어 마리아도 의로운 여인이었다 그렇게 보는 것은 큰 무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봤습니까? 자신의 이성과 경험으로 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조차 우리의 이성과 경험에 빗대어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성경이 우리를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주지 않으면 힘들어합니다. 도저히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적인 경험과 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믿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보다는 방해가 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과 논리, 경험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의지를 발동하여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까? 안다, 이해한다, 믿는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능동적인 표현으로 사용하죠. 그러나 사실은 수동적인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알게 되었다, 이해되었다, 믿어졌다. 그것이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다른 이들은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왜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그렇게 조롱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왜 사활을 걸며 우리의 귀한 시간을 쪼개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힘을 쓰는 것입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온 것이지 우리가 은혜를 쥐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35절 보시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는 자신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여러분 천사의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마리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녀 역시도 사실상 티끌에 불과한 존재였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그녀의 인생에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의 능력이 그녀를 덮었습니다. 그 은혜 아래에서 그녀에게 없던 생명이 생겨난 것이며 그 생명으로 인해 산자로 산자의 반응을 보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여기 덮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운행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단어가 나옵니다. 운행하다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암탉이 알을 품다라고 하는 뜻이었죠. 기억나십니까? 암탉이 알을 품는 이유는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입니다. 암탉이 알을 품어야만 병아리가 부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음은 무엇을 주기 위함입니까? 생명을 주기 위함 때문입니다. 여기서 파생되어 생겨난 것이 덮음입니다. 창세기 때 배운 내용이지만 한 번 더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암탉이 알을 품어 생명을 잉태하듯이 항상 자기 백성을 그렇게 자기 품에 거하도록 덮으십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 보시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기도 덮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회막 위에 구름이 덮였습니다. 구름은 주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죠. 광야 생활을 할 당시의 회막은 이스라엘 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구름, 즉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이는 그 중심에 바로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품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품어 안고 계시는 그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먹을 양식도 없고 집도 없습니다. 또한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일교차가 매우 큰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면 그곳은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입니까?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약 40년을 지냈습니다. 40년이면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다 죽었습니까? 죽지 않고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살기 어려운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생명을 늘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은 룻기에도 나옵니다. 룻기 3장 9절 보시면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여기 옷자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날개라고 하는 뜻입니다. 날개. 신랑이 옷자락으로 신부를 덮으면 혼인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나오미와 룻은 여러분 생명이 없는 상태였죠. 가정에 남자가 없으면 생명이 끊긴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아스라는 신랑의 옷자락으로 룻을
덮었습니다. 그로 인해 룻이 새 생명을 잉태하게 되죠. 이 그림이 바로 구약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32장 15절 보시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자, 여기 보면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하여서 나온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도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사야 32장 15절을 배경으로 하여 나온 구절이기 때문에 같은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여러분 생명입니다. 그것이 덮음이라고 하는 개념인 것이죠.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의미들을 가지고서 본다면은 여러분 지금 마리아에게 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한 것입니다. 누가는 그것을 성령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이 그분의 강한 능력으로 그녀를 덮었습니다. 덮음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생명이라고 했죠. 그분이 그분의 능력으로 그녀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녀는 무엇으로 충만한 자가 된 것입니까? 성령이 주시는 생명, 즉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자는 반드시 말씀으로 향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붙들린다라고 하는 말을 한 이후에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며 마지막 말을 합니다. 36절과 37절 보시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한 자는 무엇으로 산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이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를 교훈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이제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 자입니까?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자, 즉 믿음의 원리를 추구하는 여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38절에서 그녀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38절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녀의 이성과 판단으로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그렇게 반문했던 그녀가 성령으로 충만함과 그로 인해 말씀의 자리에 서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이성과 판단을 부정하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 모습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리아와 같은 인생을 사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인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인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마리아, 스물로 공허함 가득하게 살았던 마리아들이 예수가 달린 십자가, 즉 하나님이 던진 나뭇가지로 인하여 단물로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반드시 예수라는 자녀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교훈해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는 작은 예수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 순종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어도 그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여서 자꾸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앞세워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의심도 하고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항변을 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그 품에 안아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믿었던 이성과 경험을 부정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몰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향하면 향할수록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로 우리 성도들을 설복하여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서 마리아가 했던 그 고백을 반드시 듣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자기 백성을 가르치시죠. 그 가르침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그렇게 자기 백성을 설복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을 때마다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함유된 진리를 깨달을 때마다 겸손해지고 또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점차 확신을 갖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라톤입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빨리빨리 아닙니까? 그러나 신앙은 빨리빨리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과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바울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에 바울은 하나님을 위한 사도의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사도가 된 이후에 늘 겸손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면 꼭 그렇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일평생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듬는 것은 그의 서신 속에 그의 자아 인식의 변화를 보면 알 수 있죠. 일단 바울이 처음 쓴 서신 한번 볼까요? 그가 처음 쓴 서신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주 48년쯤에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썼는데 그 당시에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운 사도가 바로 나다. 그렇게 소개하죠. 그런데 그로부터 7년 뒤인 주 55년에 바울이 쓴 편지가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이때 쓴 서신을 보면 처음과는 조금 다르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보시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처음에 자신은 하나님에 의해서 사도가 된 자다 그렇게 소개를 했었던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어떻게 자신을 소개합니까? 사도직을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렇게 소개하죠. 이는 갈라디아서를 쓰고 이후 7년 동안 바울에게 어떤 심적인 변화가 있었다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쓰고 난 이후에 또 8년이 지나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합니다. 그때 그는 이런 말을 하죠. 에베소서 3장 8절 보시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기 보면 바울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성도나 일반 교인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인 중에서도 자신이 가장 작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는 자신은 교인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사도직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했었던 이 바울이 이제는 교인 자격이 없다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썼던 서신이 무엇입니까? 디모데 전후서 맞죠?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기에 그 유명한 구절이 등장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은 자신이 마귀의 대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자아인식이 어떻게 변합니까? 점점 낮아집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세운 사도라고 했었던 바울이 세월이 흐를수록 자신의 사도직을 감당하지 못할 자요, 성도의 자격이 없는 자요, 자신이 사단의 대장 노릇을 하는 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고 곧바로 겸손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가 되었어도 여전히 그의 어깨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평생 그의 인생에 은혜로 함께 하시면서 그를 다듬어 가신 것이죠. 그 다듬는 과정 속에서 바울의 자아 인식이 변하여 어디까지 내려간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저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맨 마지막 바닥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바꿔본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종으로 낮추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어떠한 것도 더하거나 제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바로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설복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듬어 가시며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단번에 변화되는가? 평생에 걸쳐 조금씩 변화해 가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경쟁하듯이 하는 분들이 있죠. 저 사람보다 내가 빨리 변해야지, 천국에 내가 1등으로 들어가야지. 빨리 변하느냐 늦게 변하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변하는 자리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국에 1등으로 들어가느냐 꼴찌로 들어가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방향을 무시하고 자꾸 속도만 추구하면 위험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속도를 내면 자칫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속도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고 얼마나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우리의 자리를 확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점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주일에 창세기 설교 때에도 그 내용을 확인한 거 아닙니까? 자리가 중요합니다. 내가 말씀의 자리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품에 있는가? 내가 생명의 자리에 있는가? 내가 겸손의 자리에 있는가?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가?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리에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야지, 내가 남들보다 얼마나 성경을 읽었나, 내가 몇 살에 어떤 직분을 가졌나, 내가 교회를 얼마나 성장시켰는가, 내 때의 교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별로 의미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있는가를 보십니다. 조바심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때에 다 알맞게 선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설복해 가시는 과정은 다 똑같습니다. 속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방향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서게 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를 고백하는 자리가 우리가 설 마지막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로 우리 모두를 은혜로 이끌고 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육신의 눈이 정확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이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이 더 정확하다, 그렇게 판단되어지십니까? 나보다 더 정확한 분이 하나님입니다. 세상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오늘도 자기 백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일하고 계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품에 거하며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마리아와 같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